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같이 봅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이 새벽에 기도하신 장면입니다. 둘째는 주님을 쫓아온 사람들과 또 그들을 떠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장면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 생활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 생활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을 떠나가셨는지를 깨달으면서 오늘 우리 삶의 목표를 바로 찾고 집중하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장면은 새벽에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기도하신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첫째로 주님이 기도하신 시간입니다. 새벽 해 뜨기 전 어두울 때입니다. 해가 아직 뜨기 전 어두운 시간. 새벽 기도는 누가 시작했을까? 주로 새벽 기도를 하기 싫을 때 하는 질문이죠. 새벽 기도는 주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철야 기도는 누가 시작하셨을까? 밤새워 기도한 것도 주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 새벽 기도나 철야 기도나 그 원조가 예수님이시죠. 사실상 주님의 기도 시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다 기도 시간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면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주님은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40일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실 때 기도하시고 먹이신 후에도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묻기 전에 기도하시고 변화산에서 기도하셨어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기도하시고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실 것을 예상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6월절 만찬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동안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자리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시종일관 생애의 모든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기도의 순간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그런 정도로 기도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모든 순간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삶의 모든 순간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매 순간이 기도 시간이긴 하지만 특정한 시간에 기도 또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어떤 때는 밤새워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새벽 시간에 또 기도하셨어요. 이 새벽 기도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또 실제적인 많은 은혜가 있고 효력이 있습니다. 새벽은 기적의 시간이에요. 홍해가 갈라진 것도 새벽 시간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 시간이에요. 기도의 사람 다윗은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 새벽 시간에 기도하면 정말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다른 때에는 하루 이틀 몇 시간 앉아서 생각을 해도 떠오르지 않던 생각이 새벽 시간에 와서 무릎을 꿇으면 그렇게 여러 날 고민하던 문제들이 딱 30분 안에 다 정리가 돼요. 생각이 그렇게 계산기처럼 척척 맞을 수가 없어요. 뭐를 먼저 하고 나중에 해야 될지 삶이 엉클어진 순간에 새벽에 나와서 무릎을 꿇으면 한꺼번에 실타래가 풀리듯이 쫙 풀려져요.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르고요. 깨달음을 주시고, 그게 새벽의 은혜예요. 요즘 사람들은 밤늦게까지 생활하다 보니까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가 좀 힘듭니다. 그렇다 해도 새벽 시간은 굉장히 은혜의 시간이고 소중한 시간이에요. 될 수 있다면 새벽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손녀가 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우리 새벽기도 언제 해요? 지금 무슨 새벽기도 생활을 한다고. 가만히 보니까 그 매월 첫 주에 하는 새벽기도를 기다린 것 같아요. 언제 시작하냐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새벽 시간에 어떤 은혜를 체험하고 그러한 습관적인 새벽기도 생활에 익숙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 들으시면서 새벽의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이 기도하신 장소예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나 주위 환경에 방해를 받지 말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 만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기도한 걸 보면 길에 귀퉁이, 그러니까 이곳에서도 보이고 저곳에서도 보이는, 잘 보이는 곳에 서서 기도해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남의 눈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까지나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그래서 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서 강조된 것은 1:1 대면이에요. 누구도 개입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과만의 만남이죠. 본문에 한적한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구절을 제가 여러 번역해 보니까 다 단어가 달라요. 어떤 성경에는 solitary place, 고립된 장소, 고독한 장소,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어떤 lonely place, 외로운 장소. 어느 성경에는 또 deserted place라고 했어요. 황량한 곳, 사람이 없는 곳이죠. 또 isolated place라고 했어요.
고립된 장소,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 곁에서 떠난 장소. 우리는 하나님과 1대1 대면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1대1 대면에 집중을 해야 돼요. 마가복음에는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장면이 3번 나옵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은 주님의 사역이 가버나움에서 전 갈릴리로 확장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죠. 두 번째는 5,000명을 먹이신 직후예요. 갈릴리 사역의 정점이면서 또 주님의 사역이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는 중요한 시점이에요. 세 번째는 겟세마네 기도 장면인데 아시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이죠. 그런데 이 세 장소의 세 장면의 공통점은 주님께서 외딴 곳에서 홀로 기도하신 거예요. 빈들에서, 산에서, 감람원에서.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물론 제자들과 함께 가셨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그들과 떨어져서 홀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그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저는 가장 많이 경험할 때가 설교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어떤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만 깨달음을 주시는, 그래서 마음의 감격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말씀 준비를 하다 말고 한참 눈물을 흘리고 또 다시 말씀을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고 임재하심을 느끼는 그 순간,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만날 때예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경험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과 홀로 만나고 있습니까? 언제 만나십니까? 새벽입니까? 저녁입니까? 또 어느 곳에서 만납니까? 침상이 될 수도 있고 책상이 될 수도 있고 집무실, 사무실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만의 만남이죠.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1대1 만남의 이 기도에 있어서 이 기도의 주님의 기도의 특성이죠. 그걸 영어로 여러 가지로 단어로 표현했어요. genuine, intimate, trustful, 또 unselfish, 또 God glorifying. 즉 진정한 기도, 친밀하고 깊이 있는 기도, 신뢰하는 기도, 이기적이지 않고 사심 없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 기도를 언제 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자리에서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하면서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지.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 부탁을 많이 받는데 어떤 때는 기억하고 어떤 때는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까먹었는지는 모르실 거예요. 남에게 기도 부탁해봐야 그게 약간의 효력은 있지만 대단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장면은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기도하러 가신 동안 가버나움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주님께로 다가왔습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무리의 형편을 주님께 알리기 위해 주님을 찾아 나섰어요. 36절 상반절에 보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여기 따라가라는 단어가
사냥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 hunted라고 해요. hunted. 사냥한단 말이거든요. 마치 숨어있는 짐승을 잘 사냥꾼이 수색을 하듯이 예수님을 수색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주님이 없어지셨어요. 근데 잠깐 나가신 것 같지는 않고, 그 날이 밝아오니까 사람들은 막 몰려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앞장서서 주님을 수색을 한 거예요. 36절 하반절에 보면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주님을 찾은 목적이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찾고 있으니까 그걸 알려드리는 거죠. 전날에 환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일, 베드로 장모를 고쳐주신 일, 뭐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어떤 사람은 기적을 보기 위해서, 호기심에서, 또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려고 여러 목적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졸지에 가장 환영받는 유명 인사가 됐어요. 열광적으로 사람들이 추종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한 주님의 인기를 제자들이 싫어할 리가 없죠. 아, 우리 선생님이 이제 드디어 인정받는구나. 우선 어떤 이유든지 우리 주님을 찾아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나무랄 일이 아니에요. 주님께 나오는 것 자체는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소명받을 때 떨기나무 불꽃을 보면서 호기심에 다가갔거든요. 뭐 기적을 보기 위해서라든지 또는 특별한 장면을 체험하기 위해서. 바로 이 장면 뒤에 나오는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을 위해서, 동기는 다양하죠. 요즘처럼 개인주의 시대에 외로운 사람이 많아요. 마음이 공허해요. 그러니까 새벽에 이태원에 한 군데만 간 줄 알았더니 그냥 몇 군데를 그냥, 그것도 직성이 아플려가지고 사방으로 그냥 쏘다녀서요. 마음이 공허해요. 그러니까 교회 예배 드리는 거 뭐라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 교회로 오면 영혼 구원 받을 텐데, 인생이 달라질 텐데, 엉뚱한 데를 쏟아지면서 욕먹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수께로 나오는 것은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 택한 사람들을 불러내시고, 하나님 불러내신 방법이 다양한 동기에서 불러내시니까요. 언제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러한 제자들, 또 주님을 찾는 무리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떤 응답하셨을까요? 뜻밖에도 주님은 무리를 떠나자고 하십니다. 37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르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많은 사람이 나를 찾아? 아, 그래, 그러면 가야지.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우리 좀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떠날 결심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대중들의 인기나 평판, 사람들의 요구와 무관하게 움직이셨어요. 제자들의 기대한 것과 주님의 행동은 전혀 달랐습니다. 자, 주님의 관점과 제자들의 관점이 어떤 것이 달랐나? 오늘 이 본문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제자들의 사역의 목적이 달랐어요. 주님은 제자들과 사역의 목적이 달라요. 나는 전도하러 왔다. 주님 사역의 목표는 복음 전파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 하나님 떠난 사람들을 회개시켜 복음을 믿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목표입니다. 30절 하반절에 보면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전도하리니 캐륙소, 프리치란 말로 대부분 번역하고 있지만은 어떤 성경은 이제 프로클레이션이라고도 합니다. 프로클레임, 선포하단 말이에요. 그 단어의 뜻은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복음을 선포하러 오셨어요. 물론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 다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주 목적은 복음 선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교회의 목표도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순서가 항상 바뀌어 있죠. 구제하고 도와주는 일. 그런데 교회는 구제하는 일을 주로 하긴 하지만 제1의 목표는 아니에요. 교회의 첫 번째 목표는 복음 전파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죠.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고 전도의 공동체예요. 우리가 육신의 병을 고친다 해도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 땅을 떠나야 돼. 죽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지 말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의 병도 고쳐야 되지만 복음을 듣고 영혼 구원 받는 게 더 중요하죠. 그게 첫째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용서받아야 하나님 자녀되고 구원받거든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요. 그걸 알려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선포를 해야 되죠. 제자들은 이러한 주님의 목표를 잘 알지 못했어요. 주님이 환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인기가 좋아지니까 이 제자들에게는 더없이 그것이 좋게 보인 거죠. 아,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요.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제자는 주님의 목표를 항상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제1의 목표는 복음 전도예요. 주님이 인기가 제일 높으실 때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데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저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신앙의 토대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 자녀를 불러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 아닙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정말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주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목표를 알고 교회를 세워야 돼요. 교회가 지향하는 목표는 세상의 권세나 인기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영향력이나 세력이 아니에요. 세상의 인기는 목회자에게나 교회에게나 오히려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35절에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광야로 이해를 했습니다. 광야는 시험의 장소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련을 겪고 시험을 당했어요.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의 주체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이용한 게 뭡니까? 세상의 영광, 세상의 인기, 세상의 권세,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 교회가 세상에서 힘자랑하게 되면 그때부터 교회가 함정에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일 요즘처럼 여론조사를 하는 시대에 예수님의 여론조사를 했더라면 예수님의 사역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인기는 아마 99.9%였을 거예요. 이분을 대통령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좋아해? 그럼 대통령 돼야지. 그랬으면 예수님 구원사역 끝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주님을 섬길 때에 어떤 마음으로 섬깁니까? 인기와 평판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으면 되게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게 평가하고 좋게 얘기하면 혼자 일 다 하고 싶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좋아해? 근데 누군가 나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면 그때 또 다 때려치려고 그래. 에이, 그럼 다 안 한다. 우리의 목적은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 목표에서 이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하고 싫어한다고 안 하고 그럴 성질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39절) 말씀이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여기에 주님의 사역 중에 전도하셨다, 귀신을 쫓아내셨다, 이 말씀은 나오는데 환자들을 고치셨다는 말이 여기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주님이 다른 지역에서 환자들을 치료를 안 하셨을까? 그건 아닐 거고요. 그러니까 마가가 의도적으로 병 고친 일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한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육신의 치료가 아니고 영혼 구원이니까 복음에 치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자들은 주님의 주 목적이 복음 전파라는 사실을 잠시 동안 잊었어요. 주님의 인기가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지 말고요, 주님의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이 일에만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제자들과 사역의 우선순위가 달랐어요. 주님이 가버나움을 떠나신 건 사실 아주 떠난 거 아니에요. 잠시 떠나신 겁니다. 다시 돌아오시죠. 중요한 것은 이제 가버나움에서 할 만큼 했으니까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장소가 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원칙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장소로, 그렇게 돼 있어요. 시간적인 우선순위, 장소적인 우선순위가 아주 명백합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을 먼저 하시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을 나중에 하십니다. 장소 이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8절 10절에 보면은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내 때는 안 됐기 때문에 난 안 가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떤 시간에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장소를 옮기시고 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따라서 그 움직이시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의 우선순위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도 가끔 제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뭐냐면 사람들이 무엇을 저에게 요청하면 제가 거절을 잘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거절 못하는 것 때문에 곤란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저 요즘에 전화번호 바꿨거든요. 특별한 분들이 알려주시면 제가 하겠지만 왜 바꿨느냐? 쓸데없는 사람들이 자꾸 전화해가지고 무슨 요청을 하면 내가 거절을 잘 못하니까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거절을 꽤 잘합니다. 저에게 엄청 도움이 돼요. 대신 욕은 먹고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성격상의 문제든 어쨌든 간에 먼저 할 일 먼저 하고 나중 할 일 나중 해야 일이 제대로 풀리는 거예요. 가야 될 때 안 가야 될 때는 막 돌아다니다 보면은 삶이 꼬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백히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온 갈릴리에 다니셨다고 합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사실 온 갈릴리에 다니시는 것이 주님의 1차적인 목적이에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갈릴리는 이스라엘 영토 중에 가장 물 많고 땅이 비옥한 곳입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의 기록대로 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도시마다 인구가 넘쳐났다 그래요. 작은 도시라 해도 인구가 15,000명 정도? 작은 도시가. 그러니까 큰 도시들이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그 비옥한 땅에 쭉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많이 넘쳐나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버나움에만 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도시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회당을 거점으로 해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를 하셨다. 그러니까 많은 도시, 많은 회당에서 복음 전파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면서 때때로 편협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 교회 제일주의, 내 교회 중심주의, 우리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다른 교회는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지 않은. 근데 사실은 모든 교회가 다 중요해요. 다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모든 교회가 다 중요한 거예요.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지금도 더 많은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많아? 왜 십자가가 이렇게 많아? 그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소리를 따라서 하면 안 돼요. 요즘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도시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구가 도시로 집중이 돼서 옛날같이 농촌교회 살리기? 이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도시예요. 거기에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교회로는 잘 안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를 잘 보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도 저기도 십자가 많이 세워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부흥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여러 분석이 있는데요. 대형 교회가 생겨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작은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개척교회가 많아서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불러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또 특정한 교회로 이동을 해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물을 빨아들이는 나무의 뿌리와 같이 이런 개척교회들이나 작은 교회들이 많아야 건강한 겁니다. 근데 요즘 도시에서 교회 세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 개척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십자가가 이렇게 많냐고 말하면 안 되고요. 십자가를 또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낙심하고 실망한 사람이 삶을 포기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십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와서 회개하고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영혼구원의 처소거든요. 여러분, 비상연락처가 한두 군데 있어야 됩니까? 여러 곳에 있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새로운 곳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내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복음 전파에 주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이 주님의 복음 전파에 주력하시고 또 거기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주제의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주님이 새벽에 기도하신 장면이었죠. 빈들에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1:1 대면을 위해서요. 오늘 우리 기도 생활 중에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1:1로 만나는 기도 생활이에요. 이 기도 생활을 반드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저는 서야 가겠습니다. 매일 하나님 1:1로 만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더 없으신 거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의 제1순위, 사역의 제1순위는 복음 전파다. 그리고 하나님 교회가 추구하는 제1의 목적은 복음 전파하여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지 말고 평가에 연연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복음의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일을 결심을 하시고요. 나는 실행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만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찬성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오늘 기도가 회복되고 복음의 일꾼의 역할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